안녕하십니까? 진리 횃불을 다시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살아가시거나 혹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시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처염상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러운 곳에 머물더라도 항상 깨끗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비록 이 말이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나온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모두가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하며 살아가지만 예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지만 죄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여러 표현으로 정의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면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예수님처럼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으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회복됨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경험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비결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또 그분의 뜻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실제적인 그러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내가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장면입니다. 요한이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가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마라. 나도 너처럼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너의 형제들처럼 하나님의 종이니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예수의 증거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예수의 증거라는 것은 이 헬라어 문법상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께로부터 받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증거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4번 등장하는데 그 4번 모두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로부터 받은 증거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다라는 말은 예수님께로부터 증거의 말씀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다라는 말이고,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은 선지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증거, 즉 그 예수의 증거가 대언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대언의 영이라는 말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이라는 뜻이므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해 볼 때 예수의 증거,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증거의 말씀과 대언의 영, 즉 성령을 통하여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증거의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선지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 보내시는 편지들이 나오는데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끝부분에는 다 같은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편지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전달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증인의 조건은 어떠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어야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신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실제로 실행하셨는지에 대한 증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마음을 다 이해하시니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죄인을 위하여 간구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또 여러 번 나오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대신하여 증거하심을 듣고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해야 할 점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에베소라는 한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끝에는 성령께서 교회들, 다시 말하면 복수의 대상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한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는데 성령께서는 교회들, 여러 복수의 대상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마치 한 개인 혹은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수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권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단지 당시의 수신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두 가지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순종하는 삶을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과 구주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제가 군대에 갔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10장이 넘는 아주 장문의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저희 아버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글들 중에 지금은 거의 기억나는 것이 없고요. 딱 한 가지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한 길이 너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러한 아버님의 권면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저희 아버님의 그 글을 보고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로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니 저희 아버님의 말씀이 진실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나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케 하기 위하여 우리의 개인의 죄악들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실까요? 우리는 성령께서 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는지에 대한 해답을 스가랴서 12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도층과 백성 모두에게 은총, 간구하는 심령, 다시 말하면 성령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두 부류 모두 성령이 부어져야만 그들의 엄청난 죄와 갈보리 십자가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그분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고요? 나의 무슨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나의 마음 안에 버리지 않고 붙잡은 그 죄, 우리가 제거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죄들, 언젠가는 이 죄를 버리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저 밀어놓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저자의 글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놓여 있다.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이러한 깨달음은 설교를 통해서나 또 설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졌을 때 내가 그분을 죽인, 여전히 내 마음속에 숨겨놓은 죄악들이 드러납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졌을 때 그분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죄악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실 때 내 깊은 속에서부터 동시에 솟아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존심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생각입니다. 때로는 합리화하고 싶은 생각을 사단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죄악과 단점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그 죄악과 단점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스가랴서 1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렇습니다. 그날에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하나님의 은총의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위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샘이 넘쳐 흐르게 되길 바랍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진리횃불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성령의 은총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에서 7번이나 씻으라고 하신 것은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아야만 그를 치유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구석에 숨어있던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무리 한가운데로 부르시고 그 오른손 마른 손을 내밀라고 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싶었던 그 치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나의 죄악을 드러내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감추고 인정하기 싫은 그러한 죄악들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때야 비로소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죄악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잘못됨을 지적하실 때 그 말씀에 순복하시고 회개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저자의 글에 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을 나타내심으로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마침내 거절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용서의 필요를 느끼게 하는 것은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는 것이다. 통회하는 자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음의 회개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들을 잘 알고 계시므로 우리들을 분명히 도우실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진리횃불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이렇게 설교를 통하여 때로는 다른 성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께서 나의 잘못과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실 때에 그 성령의 음성에 순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를 고집하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조금 전에 저희가 읽은 말씀처럼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러한 비극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께서 이러한 비극의 종말을 고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이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합소서. 내 모든 사정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국 먼 길로 향하여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합소서. 내 모든 사정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국 먼 길로 향하여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이 간증의 고백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인생을 맡기는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죄악을 드러내실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고백하고 순복함으로 이제는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기를, 또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를 고백하고 간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이 순결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한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자료나 설교의 원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진리의 횃불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면 무료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오늘 바로 이 시간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